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그동안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자기 앞에 쫙 지나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6.25 전쟁 때 포탄이 옆에 터져서 생명이 끝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쫙 보여주시는데 도저히 그대로는 주님 앞에 서기 너무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 30분만 제 인생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0분이 50년이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을 영상으로 확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든 우리는 어디든지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의로운 심판관인 양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판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먼저 내려놓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 38장 1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기를 24절부터 30절까지 너무 길어서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38장은 유다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장자 루벤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의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유다는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둘 사이에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엘도 이방 여인 다말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과 다말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형의 재산과 재물을 다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르기 위해 생겨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나는 그를 거부하고 그만 땅에 설정을 하고 만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형수를 간음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죽고 맙니다. 셋째 셀라가 이 계대 혼인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봐 이 다말이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셀라도 죽을까 봐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마저 이미 이 장자를 통한 계승을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다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약속의 계승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창녀로 속이고 자신을 다 가리고 창녀처럼 속이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그때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 놓았죠. 훗날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시아버지 유다가 분노하죠. 그래서 그녀를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 이 사람을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내놓은 담보물을 보고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바로 이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 막내 셀라가 장자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손이 족보에 오른 게 아니라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예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이방 여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가정을 살린 게 바로 이 다말입니다. 안 그랬다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유다는 아마 버림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약속의 자손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목숨 걸고 장자의 대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거론하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은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판단에서 보면 근친상간이죠. 폐륜이고요. 그런데 현재의 문화 윤리적인 시각으로 그 당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대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 그 지역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족한 죄인이요 어리석은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와 불순종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은혜의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냥 다윗과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그 사실을 그대로 올라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족보 안에 이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사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죄인이요 불순종이 가득한 인생이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낱낱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맙시다. 또한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누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유다 가정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부끄러운 그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라가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이들이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치유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의중학교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이 정변이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